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본문 내용은 되게 무서운데 제목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십계명에도 제5계명으로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어쩌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것을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버이입니다. 왜 그러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는데요. 그 언약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말로만 전달될까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그것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는 이야기들, 판단들, 결정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효도를 잘할 수 있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부모에게도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어제 이렇게 이 음향 세팅을 제가 원래 할 줄 모르는데 한번 해봤어요. 하다가 몰라가지고 이제 잘 아는 친한 목사님께 연락을 했는데 설마 받겠나 하고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토요일날 다들 바쁘거든요. 토요일날 거의 다 핸드폰을 다 꺼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전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카톡을 보냈는데 바로 있더라고요. 뭔가 특이한데? 그래서 그러더니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하겠대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서 이제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소리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목사님은 이제 PK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합동측 교회인데 이제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안 하시죠, 더 이상. 근데 제가 그 패턴을 늘 보니까 이 어버이 주일날은 아버지에게 강대상을 맡기더라고요. 어쩌면은 그게 무슨 효도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주의 종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 있어서 늘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런 말씀 전달자로 축복하시고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면은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 교회를 말하죠.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많이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난으로만 듣지 말고 물론 예수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난이나 비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에이, 저거는 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에이, 저 사람들은 우리랑 신분이 달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그럴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겠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지만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사랑과 긍휼과 자비란 말을 딴 종교에서 자꾸 쓰는데 그 누구보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관점과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정말로 비판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교회들은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35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성막 제작을 이제 실제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봉헌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요, 이 성막 제도를 이제 만들기, 실제로 실물을 만들기, 제작을 하기에 앞서서 뭐를 합니까? 1절로 3절을 보면은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걸까요? 아무리 성막 제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근본 목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냥 어느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가 유지되는 것, 삶 속에서 가장 친밀하게 유지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 바로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에 그것을 명령함으로써 모든 성막 제도에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냥 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유일하게 다른 짐승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거듭 강조되는 안식일이죠.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20장에도 그리고 31장에도 34장에도 여러 번 이 안식일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 율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 건축이라는 대역사 앞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반복되는 것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되어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죄악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안식일이 계속 반복됐는데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는 문구가 있죠. 뭡니까? 불사용도 금지하라는 거예요. 뭐 안식일 보면 죽여라, 뭐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있었는데 불사용까지 금하라는 거죠. 불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가스레인지 키면 바로 나오는 게 불인데, 이 불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근데요, 이 당시에는 그 불을 피우려면은요, 그냥 지금은 스위치 하나 누르면 되지만은 노동이라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한 일일지라도 뭡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을 위한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참된 쉼을, 영육간의 참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온회중이라고 했죠. 온회중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명령을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령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들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했고요, 여호와께는 엄숙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치지도 곤비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육신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노동이라는 것이. 물론 노동의 아름다움을 바울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노동은 죄의 대가예요. 죄의 결과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도 않고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인간의 근본 그거였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만. 근데 주일만은, 하나님이 주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다시 예전에 원래 인간이 누렸던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그 영육간의 참 쉼을 누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들은 영육간의 참 쉼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3절에 불은 필수적인 것지만은 그것을 삼가하고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날을 보내라.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리고 모일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능력과 그리고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4절로 29절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이제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백성들이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기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중심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냐? 성막 건축이요, 이스라엘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동참으로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기본 중심은 뭐냐? 바로 헌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우리 걸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만물을 우리가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보면 볼수록 청직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 모든 것 다 우리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바를 요구하실 때는 즉시 돌려드림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한편 본문에 보면은 자원하여 드린 자들을 보면 어때요? 남녀, 노소, 족장, 평민 할 거 없이 모두 동참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녀노소 직분 상관없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백성들의 헌신을 볼 때 먼저 지도자를 위한 교훈을 우리는 4절부터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은 뭐냐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헌물을 수납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하면서요, 뭐예요? 분명한 헌물의 목적을 백성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명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5절로 10절에 보면은 헌물의 방법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걸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아, 정말입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31장 6절은 똑같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주관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 기도하면서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또한 11절로 19절에 보면은 이 헌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모세가요. 그러면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5절로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돌려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백성들, 지금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또한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이 헌물이 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필요성을 인식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22절에 자신의 형편에 맞게 헌물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누구마다요? 사람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나중에 우리가 그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보면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에 대한 부분, 제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심한 하나님이신지. 무조건 많이 내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딱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 예물을.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뭡니까? 정말로 우리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막 감동된다고 막 빚내서 막 내고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빚내서 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후회하더라고요. 누가 빚내는 적 없는데 빚내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6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헌금을 하거나 헌물할 때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요,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5절 26절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재능, 달란트, 은사를 발휘해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기롭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마음이 지혜롭다. 그건 숙련된 재주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제 그 뭐 제사장 옷도 만들고 뭐 선막도 만들고 할 때 그런 바느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뜨거운 심령을 지닌 자는 무엇을 한대요? 이 그냥 일반 실 뽑고 이런 것보다 특별히 염소털에서 실을 뽑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겐 뭐예요? 자원하는 뜨거운 심령. 그냥 심령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요,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22절에 보면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다 바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헌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부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얼만큼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판단치 않으세요. 저 또한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의 건축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30절로 35절입니다. 일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기 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죠. 정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전일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뭡니까?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가 누구이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안내하고 명했다는 것이죠.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명하여 정말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그런 건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될까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돼요. 그것이 일꾼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세우는 거다. 노예에서 잘못 찍히면 목사한테 못 받더라 그러면서.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죠? 내 능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뜨거운 심령을 주신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리고 또 뭐예요?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설득해서, 사람이 이렇게 유혹해서 그거를 하도록 자꾸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러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이러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결국은 사람의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 있지라도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신겨놓은 재능과 그리고 달란트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그 공동체 밖의 이득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회복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인도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이 기도의 정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친밀한 관계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유지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을 할 일꾼들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우리가 뭔가 키워내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참된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